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어린이들 앞으로 앉을까요? 어린이들은 앞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올까요? 빨리 앉으세요. 앞자리. 예, 표기하려고 오고, 여기 앉아도 돼요, 예빈이. 거기 앉으면 또 잘 보일 거예요. 화면이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없어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자리 없다. 네, 세상이 다 없어진 것 같이. 아니에요? 자, 목사님과 같이 해볼 거고, 옆에 있다 그림 같은 거 볼 거예요. 보이는 쪽 그림을 해요. 알았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모데. 디모데 같아요? 어제 봤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줄게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바울. 바울 사울 얘기했는데 우리 정답을 맞춘 우리 예빈이에게 칭찬 박수 합니다.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와우, 시크하게 칭찬을 받은 예빈이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속이 참 궁금해 쫀득쫀득 참 붕어빵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인데요. 자,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뭘 쓰고 있어요? 편지 쓰고 있는 그림 보여요? 그리고 있잖아요. 편지를 누구한테 쓸까요? 디모데. 예. 지사님한테 김광수 지사님한테 칭찬 박수 한번 칭찬 박수 시작! 칭찬! 네, 이렇게 예쁘게 받아주셨으면. 네, 누구냐면 바로 따단 그림이 안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젊죠.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따단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를요 바울이 굉장히 아꼈어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이가 없거든요. 아이가 없는데 아들처럼 생각했대요. 누구처럼 생각했다고? 아들. 라온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빠. 맞아요. 아빠 아들이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 내용에. 나 좋아해요? 삼촌 좋아한다고? 고마워요. 네, 삼촌 좋아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삼촌을 보면 좋아요. 네, 누군가 좋아요. 자, 편지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강하고 따라해보. 강하고 아니 다시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또 라온이 마음이 힘들 때 엄마가 말하지. 괜찮아, 강하고 담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교회 상황에 대한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예준이가 크게 읽어줘야 돼요. 너밖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롭힘, 어려움. 뭐라고 말하냐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핍박은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막 괴롭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는 거야.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들이 교회 상황이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담대해야 돼. 힘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힘내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요?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죠. 그걸 알려줘요.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입니다. 짜잔, 따라해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글씨로 써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군인이죠. 군사예요.
우리 아빠도 군대 가요? 아빠를 갑자기 군대 보내버리네. 오케이, 아빠 군대 갈 거야. 저번 예비군 다녀가. 예비군 갔다 왔구나. 아빠가 예비군 갔다 왔구나. 와, 우리 아빠가 예비군 갔다 온 걸 잘 맞춰준 라온이에게 오리지널만 카스타드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아빠가 군대. 네, 군대예요. 군대라고 하는데 군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훌륭한 의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지금 군사인데 누구의 군사라 그래? 누구의 군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물어볼게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맞죠? 명령을 따라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요. 둘 다 줘야 되겠구나. 둘 다에게 그러면 똑같은 걸로 오리온 후레쉬베리를 딸기 맛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군사? 예수님.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할 건데면 보세요. 군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하면 뭘 들고 있어야 돼 보통? 군인이면 칼 맞았어. 또 저기 친구 뭐라고? 총 맞았어요. 원래는 군인은 총을 들어야 되는데 총을 맞췄기 때문에 오리온 카스타드 오리지널 말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총을 들거나 무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들지 않고 오늘 말씀은 뭐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뭘 알 수 있다고? 뭘 통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예수님 말씀. 우리 키위게 어른들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 그래요. 뭐라고요? 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요. 시작.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요. 예수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간이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후딱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3절 말씀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말씀은 그 다음 4절 말씀이에요. 군사는 뭐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뭐에 신경 써요? 지휘관을 따라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옆에 어른들 계신데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으십니까? 아멘. 약간 희미하게 나오고 두 명만 군사고 나머지는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피아식별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주의 군사가 맞으십니까? 네. 진짜 그러세요? 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면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나를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엄마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사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에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 용기. 시작. 용기. 여기 앞에서 용기를 너무 예쁘게 얘기해 줄 우리 친구에게 쫀득쫀득 참 붕어빵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맞아요. 용기 있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위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글씨가 다 깨졌는데 뭐라고 말해요? 함께. 맞았어요. 함께라고 돼 있어요. 함께 겪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요. 시작. 예수님 말씀에 충성해요. 두 번째,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요. 세 번째, 함께 돕고 성장해요. 디모데한테 가르쳐줬어. 야, 디모데야, 너 혼자 용감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손잡아, 빨리 손잡아봐. 손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함께, 시작.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세움 뉴젠 처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아유, 빨리 끝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아래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에 충성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돕고 성장하는 더세움교회 뉴젠 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어떻게 알기들 이렇게 잘하셨는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작년 예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미 아까 그림도 다 봤는데 2001년부터 나왔던 영화예요. 2001년에 반지 원정대가 그리고 2002년에 두 개의 탑이었고 2003년에 왕의 귀한 그쵸? 우리 성민 형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 편이 상영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한 영화였어요. 뭐 혹시 모를지라도 뭐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을 만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소설이 원작인 것도 다 아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좀 민망한 시간인데 네. 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되게 화려한 분이셨어요. 영어학 교수이기도 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하셨고 또 이제 작가로서 이 작품을 썼는데 작품 안에 보면 여러분 그 판타지 세계관이에요. 인간도 나오고 또 뭐 나오죠? 뭐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려나? 그쵸, 막 호빗도 나오고 볼륨 그쵸 막 이렇게 하면서 볼륨도 나오고 네, 난쟁이 종족도 나오고 요정 종족도 나오고 다양한 그런 종족이 나와요. 이게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방대하고 몰입감이 높은 그런 작품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그런 작품인데 저는 놀랐던 게 이 작품이 1950몇 년, 40몇 년 막 이럴 때 집필이 돼서 나왔어요. 네. 1950년대 한국을 생각하면 그 시대에 이런 무슨 뭐 난쟁이 종족, 호빗 종족을 제3세기 나와서 막 전투하고 막 이런 걸 썼다고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좀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세기 문학 중에서도 가장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영화화된 거예요.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뭐 많이 있으실 텐데 아까 볼륨 얘기 나와서 막 볼륨이 그 반지 갖다가 와이프야 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예상은 뭐 하시겠지만 대규모 전쟁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장관이죠. 그 전쟁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해서 아니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보완하고 수정했지만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실제 엑스트라들이 많이 그 전쟁실에 동원이 됐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는데 듣기로는 기록되어 있기로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엑스트라로서의 보수를 받지 않고 기꺼이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세계적인 작품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미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탄생한 영화여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을 이야기할 때 혹은 판타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영화가
이야기 되지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래서 군사에 대해서 우리 아까 신민기 목사님 그림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그 장면을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군사하면 여러분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실제로 전쟁에 투입해서 전투를 치르는 게 군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군사는 그렇죠?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까지도 달려있는 게 군사예요. 그렇습니다. 군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첫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권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서신 형식으로 이렇게 써낸 그런 형태인데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목회에 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군사답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사답게. 그런데 군사답게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데 군사답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편지해서 군사답게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여러분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가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에 결심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하고 함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함께하는 그런 디모데였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어떤 교회에 파견하기도 했어요. 믿음직하니까 디모데 이 교회 가서 좀 하나님 사역 좀 전하렴 이렇게. 바울이 감옥했을 때 디모데가 함께 갇힌 적도 있어요. 말 그대로 좋은 것만 같이 한 게 아니라 고생도 함께 했었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료가 바울에게 그런 디모데에게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아끼면 막 축복해주고 싶고 막 주머니에서 아까 자리에 앉아보니까 부시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주머니에 과자겠죠. 이런 과자도 막 주고 싶고 그럴 텐데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싶은데 당시에 시대 상황을 우리가 참조해보면 어떻게 좀 알 수 있는데요. 교회 내 다양한 분파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공교회가 바로 서야 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득세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미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절에 있었어요. 굉장히 긴장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인데 태평성대의 그런 평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평화로운 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평화로운 날에 바울이 2024년에 디모데한테 편지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은 전화 했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디모데야 보니까 요새 엔비디아 주식이 좋아. 그거 많이 좀 사놨니?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좋을 텐데 이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밀지구로 저희가 왔는데 디모데야 가밀지구에 저쪽에 보니까 탕후루 집도 있고 요화정 집도 있고 그러던데 그거 먹어봤니? 맛있던데 이런 걸로 안부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방금은 이제 현대의 평안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현대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한번 적용하면 이랬지 싶어요. 디모데야,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던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긴장해서 말씀 바로 전해야 될 텐데 이럴 수 있겠고 디모데야, 반기독교적 정세가 막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아끼니까 소중한 동역자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상기시켜 줬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자면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성경이 반대로 기록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뭐가 반대로 기록되어 있나 싶었냐면요. 제가 한번 그렇게 반대로 적용한 걸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릅니다. 군사는 본인 스스로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자신의 지휘관의 명령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용이 되어졌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혹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사는 나이고 지휘관은 주님이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내 스케줄, 내 일정이 먼저였구나. 이 세상의 작은 일이 주님의 일보다 훨씬 중요했구나. 큰일이었구나. 이런 군사라면 오합지졸에 백전백패할 텐데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꼈기 때문에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일지라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자, 우리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에 그냥 바른 말로 잘 될 거예요, 하자 파이팅 이런 말보다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요. 여러분의 지휘관은 누구인가요? 혹은 나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귀한 자녀인가요? 그런데 주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펼쳐진 고대의 그런 전쟁에서 날카로운 화상들이 막 날아다니고, 현재 전쟁은 뭐 더할 것도 없겠죠. 핵이 있고 막 미사일과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닐 때 현대의 전투는 더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 시대에 무슨 자꾸 아까부터 군사 이야기를 하고 막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 결코 평화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요. 보세요 한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 자녀들 생기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부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각각의 그런 성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부정되고 도전받고 있어요. 스스로 성을 선택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같은 성끼리의 결혼이 합법화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문조사나 개인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란을 보면 뭐 남 혹은 여가 아닌 굉장히 많은 란이 있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특정 성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도 심지어 저는 봤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 길자리라는 말이 있는데 옛말이에요. 이제 통용되지 않아요. 이 세대들이. 플렉스해야 된대요. 나를 드러내야 된대요. 다 필요 없고 나만 행복하면 돼. 아유 인간관계 뭐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말들을 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평화의 시대입니까 이게? 평화의 시대인가요? 실제로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실제 전쟁 중이에요. 네트워크 발달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진짜 전쟁하는 거를 소식을 듣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당장 뭐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우리가 더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군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는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군사로서 강하라고 하고 고난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인데요. 이렇게 답장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구절도 있는데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같이 매이는 죄까지 인간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생명 주신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강한 군사로 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군사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 본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 본문 다음에 에베소서 본문이 나오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에서 그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발음이 굉장히 웃깁니다. 아마 줄리신 분은 잘 깨실 텐데 쉰카코 파테손. 네, 쉰카코 파테손. 너는 견디라. 헬라어도요. 쉰카코 파테손이라는 그런 단어, 문장의 단어인데, 너는 견디라. 이를 보면, 무엇을 따라 악들을 참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지하다. 성공하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군사의 강함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막 강한 체력? 요즘 현대전을 치면 막 국가에 막 좋은 무기 있어야 되고, 그쵸? 디지털망 잘 돼 있어야 되고,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에베소서 4장 2절로 한번 넘어가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노력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4장 1절에서 보면 이 전장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에 한번 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군사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강함, 체력, 막 악으로 깡으로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적용할 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아멘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사의 강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전쟁의 군사의 강함은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유할 수 있는 것,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데 때로는 용서하는 것. 영적 군사의 강함을 말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여러분 뭐 능력을 행하거나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군사의 강함은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것. 듣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것들 투성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길게는 제가 한 몇십 년을 그래도 20몇 년 정도죠. 사역자로 섬겨온 시간들을 떠올려 봤고요. 그리고 짧게는 안수를 준비했던 한 몇 개월 정도를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참 오래 걸렸구나. 빠르게는 30대 전후에 이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선후배님들, 동료분들 있는 한 참 늦었구나 이런 생각 했었고,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부족해서였겠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이렇게나 내가 성경을 참 몰랐구나. 수많은 돌아봄과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안수 받는 것에 대한 무게감도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다이어트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몇 킬로가 확 빠졌어요. 네. 그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짜증을 내면서 투명스럽게 철딱선이 없는 이제 그린레니의 모습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 아침부터 어제 안수 받았는데 아이고 주님 늦은 게 아니었네요. 네, 늦게 받은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정확하시네요. 좀 더 있다가 받았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겠네요. 이런 생각 들면서 이렇게 가장 솔직하고 무방비인 곳에서의 저의 모습이 여전히 그런 것을 보았고, 아직도 한 명 기다리구나.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작은 저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보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소신 있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짜증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표현하는 그런 강함은 가장 약한 약함이에요. 그리고 20대와 30대의 저는 저도 모르는 제 마음속에서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훌륭하고 이제 거기에 근데 또 화려하고 유명한 그런 걸 조금 섞은 그런 찬양 사역자,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20대와 30대에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했고 그런 목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수 받지 못했으니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근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교만했었던지, 참지도 못했고 사랑도 부족하고 용서도 아마 거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 모든 것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마냥 자신이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자신이 없고 매사에, 그리고 제 삶이 막 반성되고 회개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고 다시금 드리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되어서 저는 달라진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화려하고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랑의 사람으로 제가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조차 늘 긴장하고 덜덜 떠는 그런 형편없이 자꾸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너무 어둡고 깊어서 여기를 언제 벗어나지? 여기를 언제 벗어나지라고 느꼈던 그 동굴 같은 곳이 이제 빛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저 끝에 빛이 보이는 터널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널브러져 있지? 넘어져 있지? 그렇게 알았는데 저 깊은 땅속에서 그나마 건져져 올려서 땅 위로 건져져 올라와 있다는 거였어요. 한 걸음 내딛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실제 기도하고 표현으로도 그렇고 어느새 좀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막 달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닌 겸손이 아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무릎 꿇었던 이제서야 그때서야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세상의 시대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진정으로 강한 능력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페이퍼 처치를 보면 페이퍼 처치라는 것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마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가만히 안 놔주셔서, 가만히 안 둬주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찐득하게 질척여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매일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답답해하지 마세요. 감옥 안에 있어도 금방 끝날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본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디모데, 사람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훌륭한 군사,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의 강함에 있어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렇게 바로 서라고 힌트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설교 말씀에서 목회서신이라고 할 때 목회자나 혹은 사역자, 목사님들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작은 반전은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성도로서 모두가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교훈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일 겁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살기를